자, 오늘 제목은 소원입니다. 네. 6.25 전쟁 때 일입니다. 1950년 8월에 이제 낙동강 전선에까지 밀린 대한민국의 남은 도시라고는 부산하고 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의 90%가 이미 다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그때 경상남도 도지사였던 양성봉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피난 온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가지고 1950년 8월부터 2주간 구국기도를 한 거예요. 그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룻바닥을, 그 당시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서 그 마룻바닥이 눈물로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합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사 참배했던 죄,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더와 유다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3일간 금식을 한 후에, 그 후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께 나아가서 생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자, 왕후 에스더가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된 거예요. 왕이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자기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유다 민족들에게 부탁을 했죠. 나와 함께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신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원래 왕이 부르지 않은 데 가면 죽는 법이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3일을 기도한 후에 이제 3일이 딱 되는 그날에 왕후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예쁘게 입고 왕이 있는 그 왕궁의 안뜰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때 왕이 에스더를 봤어요. 바로 왕이 여기 있으면 바로 맞은편에 에스더가 서 있는 것을 왕이 봤는데 3일을 금식했잖아요. 3일을 금식하면 사람이 좀 헬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에스더가 서 있는 걸 보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금규를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리 와서 그 금규를 만지게 됩니다. 만약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금규를 내밀어야 금규를 만지면서 왕이 살 수 있는 건데, 감사하게도 왕이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러다 보니 에스더가 그 금규를 만지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내일이 아니어서 그게 뭔 일인고 지금 생각이 들겠지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 그런데 왕이 그 기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요구가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리이다. 얼마나 예뻐 보였으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을 한 번만 했으면 농담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가면 또 왕이 또 그 말을 합니다. 예. 왕이 그 말을 하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죠. 제 소원은 우선은 왕이 제가 오늘 베푼 잔치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오시면 제가 왕께 무엇을 소원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하만을 얼른 불러라 그래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왕후 에스더가 있는 그 잔치자리에 가죠. 가가지고 이제 주는 술을 한 잔 딱 먹고 난 후에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주겠노라 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더가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나갔습니다. 우리가 3일을 먹지 않고는 금식할 수 있는데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3일을 물도 안 마시고 살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만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의 결단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죽지 않았어요. 왕이 금규를 내밀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왕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에스더가 물론 금식하면서 나갔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겠죠. 하지만 에스더만이 아니라 유다의 온 민족이 함께 에스더와 함께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합심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아뢰니까 왕을 통해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해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합심 기도는 그런 소원을 이루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에만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런 합심 기도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예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2번째 포로 귀환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바사 왕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500km나 되는 긴 거리였어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고 뭐 기차가 있고 배가 있는 시대가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1500m를 걸어가야 되는데 무려 몇 개월이 걸렸냐면 4개월이 걸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4개월을 가야 되는 긴 길인데 이 가는 길이 또 보통 험악한 게 아니에요. 바사 왕국이 127도라 그러잖아요. 그 127도의 어떤 길들을 따라서 가고 또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도적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적대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금도 가지고 가고 은도 가지고 가고 보물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군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호위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 왕에게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희가 이렇게 먼 길을 가는데 군사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라고 말해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적군을 막고 이 포로 귀환민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군인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가 이 아하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에스라 8장에 보면 응답하심을 받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에스라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군사가 함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응답하심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출발을 해서 4개월 만에 도착했는데 어떤 도적대의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심기도는 이런 소원을 이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런 기적이 나와 있어요. 어떤 기적이 있냐면 헤롯 왕이 당시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그리고 이 헤롯이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놨어요. 혹시나 누가 베드로를 끄집어 갈까봐 쇠사슬에 묶을 뿐만 아니라 2명의 그 보초들이 옆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절히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베드로가 이 2 군인 사이에서 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서도 쿨쿨 잠을 잘 잤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드르릉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막 깨우잖아요. 깨워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가는데 베드로가 지금 내가 꿈을 꾸는가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생시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내 지금까지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2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는데, 밖에도 또 군인들이 있는데, 아니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꿈꾸는 건가 하고 가다가 한참을 간 후에 천사가 흉 하고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생시구나, 생시네 하면서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교인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에도 보면 이렇게 합심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있었습니다.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 1940년 5월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군하고 독일군이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독일군이 막강한 전차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군이 이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군을 프랑스의 북부에 있는 덩케르크라는 그 해안가에다가 딱 고립을 시켰어요. 뒤에는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하고 좌우에는 뭐가 있냐면 독일군이 확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영국군과 프랑스 군인이 무려 34만 명이었어요. 이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때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이 있었는데, 이 국왕이 5월 26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했어요.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온 영국 국민에게 교회로 모여와서 지금 잡혀있는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윈스턴 처칠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그 영국 교회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교회의 문을 다 열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다 그 교회 자리가 부족하니까 아예 길거리까지 늘어서서 그렇게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히틀러가 갑자기 막 진격 중이던 그 전차 부대 있잖아요. 전차 부대가 세다 그랬잖아요. 그 전차 부대에게 갑자기 진격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독일 공군이 연합군을 폭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해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영국의 쪽의 바다는 어떻게 됐냐면요, 잔잔하고 편안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영국 바다는 저쪽은 상관없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군함과 영국의 수많은 민간 어선, 뗏목 요트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 고립되어 있는 33만 8천 명의 군사들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33만 8천 명이 고립되어 있었는데 죽지 않고 다 살아나왔습니다. 사실은 2만에서 3만만 살아도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는데, 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 총리와 왕과 모든 국민이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영국 국민들은 너무나 감사해요. 다시금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이 덩케르크 기적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덩케르크 기적이라고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영국에서 또 그런 기적이 또 있었는데, 1904년에 웨일즈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웨일즈는요, 산업으로 인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타락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알코올 중독, 가정이 또 파괴되고, 그리고 도박하고, 그리고 범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교회는 아예 힘을 잃었고, 그리고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국의 광산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26살 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이 뭐였냐면 에반 로버츠였어요. 에반 로버츠. 근데 이 에반 로버츠는 그냥 청년이 아니고 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광산에서 일했지만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반 로버츠가
하나님 웨일즈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런데 그 기도의 감동을 받은 다른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불이 순식간에 웨일즈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웨일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웨일즈가 이 기도와 기도의 불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첫째는 범죄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범죄율이 확 떨어졌어요. 아까 범죄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범죄율이 떨어졌으니까 판사들이 놀게 됐어요. 그리고 유치장이 텅텅 비어있게 됐어요. 또 두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술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 술집들 중에 어떤 곳은 교회로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교회가 된 곳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제일 큰 기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탄광에서 마차를 끌었다고 합니다. 마차를 끌었는데 말들이 그 부흥운동 이후에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요. 말을. 왜 말을 안 들었는가 했더니 이 광부들이 맨날 욕하고 이 말들을 다스렸던 거예요.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부려먹었는데 이 광부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말들한테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살살. 그러니까 이 말들이 빨리 못 알아듣는 거죠. 내 욕을 얻어듣고 두드러 맞고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주인님이 부드럽게 말을 하고 온유 겸손하게 대하니까 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안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몇 달 사이에 웨일즈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예, 합심기도는 이런 놀라운 소원을 이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순천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합심기도에 불이 붙는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년째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새벽에 매일 8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에 비하면 8분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큰 기적이죠. 그리고 저녁에도 되는 대로 오셔서 또 기도합니다. 7시 30분 이후에 되시는 대로 오셔서 퇴근하면서 들러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기도합니다. 예, 이 교회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멘. 네,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모든 성도가 지금 이제 8분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래서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아랬을 때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유다민족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수에로 왕이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순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 소원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기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잔치에 오소서라고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잔치에 오세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가 만일 왕의 묵전에서 은혜를 먹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까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 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두 번이나 말했다 그랬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라고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하만과 함께 제가 베푼 잔치에 오세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왕이 급히 하만을 불러서 잔치에 갔습니다. 에스더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품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세계사에서 다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가장 전쟁을 많이 한 왕입니다. 전쟁을 좋아해요. 성격이 아마도 불같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급한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왕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을 때 왕이시여 저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왕이
오히려 화를 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너무 지혜롭게도 오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만과 함께 왔더니 또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내일도 또 오십시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왕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롭죠. 엄청 지혜롭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에스더가 원래 지혜로웠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했고 또 유다 백성들이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분명히 에스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에스더 같이 그런 기도를 해드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의 생각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라고 봅니다.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자, 성경에도 합심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적이 생겼어요.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각자 다른 외국어를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말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다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 당시 오순절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각자 다른 15개 나라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랐던 사람들도 동시통역도 없이 바로 본인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사실 뒤에 보면 로마서가 있는데 이 로마서는 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때 이 오순절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그동안 외국어 공부를 하고 외국어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외국어를 그냥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얼마나 자신감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 세 번 부인할 거라고 라는 말씀처럼 정말 부인한 그런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신도가 늘어났다라고 써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회개했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합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합심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이 세 나라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근데 엄청난 숫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웠어요. 믿음은 좋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금식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말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모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임하고 그 중에 레이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에게 그 영이 임해서 야하시엘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여호사밧이 왕이 뭘 하냐면 이 군인들을 정비하기 전에 군인들을 세우고 그 앞에 누구를 세웠냐면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다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 성가대처럼 옷을 그 예복을 입고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전쟁하는데 노래하는 사람이 제일 앞에 가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웠어요. 그렇게 세우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 기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복병을 두고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마온 사람들이 서로 치게 만든 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아까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막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전멸하니까 이제는 암몬과 모압이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결국 완전 전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송하고 나서 전쟁을 하나도 손 안 댔는데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온 수많은 전리품을 그들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합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지혜를 주셔서 찬송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웠는데 그래서 찬송을 했더니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리더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1863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의 남북전쟁. 미국의 그 국군이 근데 처음에 전쟁에서 계속 졌어요. 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죠. 그리고 나라는 이미 이제 두 동강 날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과 남한처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대통령을 원방했어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윌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쟁이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들도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링컨은 너무 마음이 어려웠겠죠. 자식이 전쟁에도 지고 있는데 자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 전쟁이 이렇게 지고 있는 것은 군사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863년에 4월 30일에 링컨이 국가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국가 금식 기도의 날. 그래가지고 온 국민에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합시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언문을 냈는데 뭐라고 말을 썼냐면 우리는 너무 성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이 백악관을 아예 기도실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 다 불러서 밤새워서 합심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링컨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노예 해방 선언. 그리고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그 유명한 전투에서 국군이 대승을 거두게 돼요.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노예 해방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완전히 역전이 됐고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었고 또 역사의 길이 남을 노예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자, 아까 처음에 그 6.25 전쟁 때 초량교회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초량교회에서 부산의 초량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통곡하면서 마룻바닥이 젖도록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미국 합동참모부하고 해군들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야. 이거는 절대 불가한 일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맥아더가 자기 그 군인들과 함께 이 작전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기도회가 2주 동안이었다 그랬잖아요. 2주가 끝난 9월 중순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고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보급에 끊기게 됐어요. 보급로가 끊겨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주십니다. 소원을 이룰 지혜를 주십니다. 합심 기도함으로 그런 소원을 이루는 지혜를 받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다인들과 함께 에스더가 합심 기도했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에스더와 유다 민족처럼 모여서 합심 기도함으로써 소원이 일어나는 기적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했을 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